찬송가 150장에 보면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갈보리산이 여러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로마 군인한테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유대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한테는 그 갈보리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느냐, 중요한 걸 좀 얘기해야 하려고 합니다. 서론에 얘기하면 체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학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체험의 종교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기독교 우리 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또 교회 안에서나 또 그 앞에 있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다양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이 나온 게 언제 많이 나왔냐면요. 기독교가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간증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 핍박당하다 보니까 다 숨어들었잖아요. 한참 숨어들다가 이제 기독교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2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그리고 나서부터요. 그때 핍박받았을 때 얘기들이요. 확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확 드러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양한 간증들과 얘기들과 역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간증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근데 뭘 체험하냐는 거 더 중요하죠.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엇을 체험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되어지고 처음 들어갔느냐가요.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전반부를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좀 극단적인 표현하면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며느리가 불신자고 시어머니가 신자인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제 불신자 이 며느리를 한마디로 시집살이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힘들겠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현장에서 복음자다 보면 불신자들 이런 분 있어요. 딱 만나면서 이게 대뜸 제가 목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자기 아는 사람들, 교인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받아주고 들어주니까 뭐 하게 돼요?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정말 재미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요. 불신자셨어요. 불신자셨는데 그래서 막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할 일 없는 사람들만 교회 간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회심을 하셔서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인데 무엇을 체험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상한 성경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체험해요. 다른 것. 성경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잘 나와있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잘못된 다른 것을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뭐하게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얘기하기 마태복음 16장 12절에 14절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정의운동. 예레미야, 박애주의. 엘리야, 신비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복음과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어져요. 똑같아요. 쉬운 말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왜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남 도와주자. 그 내용이잖아요, 다. 그럼 그게 뭐 입니까? 나쁜 건 없는데 반대로 하면 우리 인간의 뭘 해결하지 못해버려요? 오늘 설교 때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천주교 가면요, 천주교 사람들이 착해요. 왜 착한 줄 아세요? 모토가 착하게 살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냉정하게 표현하면요, 기독교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누가 제일 못됐나요? 저요. 제가 제일 못됐어요. 딴 사람 욕할 수 없고, 제가 제일 못됐어요. 근데, 착하고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도둑이 착하고 잘해요. 그러면 도둑이 착하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해적선 비유 들까요? 해적선에 타 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성실해요. 성실할수록 죄명은 더 커지죠. 열심히 해요. 그럼 더 커져요. 좀 사실 해적선 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좀 게으르고 좀 나빠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도둑질을 덜 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되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게 바로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체험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바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에요. 바로 터져요. 왜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터집니까? 그 앞에 뭔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잖아요. 그리고 2장에 뭐가 나와요? 3장에 뭐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근본 문제 터지고 나서 바로 벌어진 일이 있어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터져요? 부부 갈등이 터져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 그전에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얘기해놓고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바로 사단의 네 가지 일이 터져가지고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근데 성경을 히브리어로 직접 읽으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육두문자 비슷하게 나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말로 얘기하면 저 XX가 이 표현이에요. 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또 뭐가 터져요? 최초의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갈등이 터지죠. 그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간 관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리학에서 관계의 문제다 얘기하는데 아무리 풀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20%의 사람들이 있다. 그는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딴 식으로 안 나와 있어요. 왜요? 그렇게 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에 실패하고 피제사에 실패하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갈등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가장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떠남으로 오는 그 문제예요. 그 떠남으로 오는 뭐가 문제예요? 죄의 문제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닥치고 사단과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한 사람의 발버둥, 사람의 노력, 사람의 몸부림이 있어요. 발버둥, 몸부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름대로 뭘 만들어요? 종교나 철학, 과학, 도덕을 얘기하죠. 근데
종교, 철학, 도덕 뭘 탐구해 가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해 가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나름 진리가 또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진리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디모데에 보면 성경에 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그 앞글자 헬라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헬라어에 나오는 진리의 그 앞글자를 모으면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스린다. 그 헬라어로 앞글자를 따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진리라는 헬라어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 방법.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인 손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갈보리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하신 대제사장.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체험되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거 죄 짓기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좋아하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죄 짓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죄 짓기 싫어해요.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걸 보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사이코패스들은 그거에 대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사이코패스들도 의외로 세상에 적응 잘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죠. 왜냐? 자기 감정을 뭐예요? 컨트롤을 잘하니까.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재밌죠. 가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어보면, 죄 안 짓는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착한 분도 죄 안 지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안 지어요! 라고 대답을 못 해요. 조금 이제, 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철학적 지식이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는 건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벗어나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얘기하거든요. 양심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짓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양심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죄를 짓는다고 다 거의 얘기합니다. 이거 희한하죠. 죄를 짓기 싫어하는데 왜 다 죄를 짓고 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 죄에 묶여 있어요. 심지어 그래 좋아요. 내가 자범죄를 하나도 안 졌다 칩시다. 그래도 어디 아래 있어요? 원죄 아래 있어요. 그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으로 내려온 또 뭐가 있어요?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재앙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상으로 내려오는 죄 있잖아요.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뭐 한지 아시죠? 뭐 했어요? 계속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죄가 쫙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다 올라가면 다 불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대입니까 도대체? 저희가 보니까 김수로 왕 70 몇 대 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안 세봤는데요. 아무튼 그러면 70 몇 대로 내려오는 그 영적인 저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눈 뜨고 보면요, 이거는 사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까지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거기서부터의 해방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요.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이 부분도 몰라요. 이 부분도 모르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도 없습니까? 그 집안에 보면 이렇게 요즘에는 잘 사람들이 감추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옆집 얘기 다 알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객사하는 분들. 객사 아시죠? 바깥에 나가서 죽는 거 있잖아요. 집 바깥에서. 그래서 그 집은 남자들이 항상 뭐예요? 밖에서 죽어.
객사한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옛날에도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하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병들어 그냥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고 다 뭐예요? 사건, 사고로 죽었던 얘기잖아요. 밖에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40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 남자 집안에 연령이 40까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살 된 분이요. 미치는 거예요, 막. 왜 미쳐요? 자기 뭐예요?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단명이에요. 그 집에 모든 여자분들이 다 과부라. 다. 왜요? 남자들이 다 뭐예요? 40 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기름 떠는 거예요. 그럼 저주재앙, 그런 저주재앙이 왜 옵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원죄의 결과로 그 저주재앙이 계속 닥치는데 문제는 이걸 해결을 못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부분이 뭐였어요? 해결됐다. 그럼 또 하나 더 앞서서 하나 더 얘기하면 오늘 말씀과 좀 번나가지만 그래도 문제와 사건이 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인도로 받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니까 첫 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누가 기다려요? 야손 기다리고 있어요. 디모데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로마서 10장의 제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고린도로 보내서 그쪽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현장까지 인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다 끝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부분이 예수를 그래서 믿고 나서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기억 하나 하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헛되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예요. 이들이 이 노력과 수고를 중간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쁜 걸로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본받을 점도 많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단과 마귀가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과 마귀가 시키는 우상숭배와 거기 빠져들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뭔 뜻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좀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냥 이렇게 부활하셨다고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거나 여기 보면은 거기 능동태, 수동태가 나오죠. 수동태는 뭐예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끄집어낸 게 아니고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 그 예수의 부활이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 한마디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 얘기하면 죽음 권세겠죠. 죽음 권세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어요. 그래서 갈비한 체험은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거 지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에 이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단과 마귀 모든 꺾으신 그걸로 나는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완전하는 건 뭘까요?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내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산 체험,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세상 왕 되시고 그리고 충분 완전 모든 것. 구약의 대표적 인물하면 다윗 얘기겠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해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많다라고 안 했죠. 뭐라고 했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멋지죠. 그리고 신약에 얘기하면 뭐 예수님 얘기하고 말하고 했지만 바울 얘기했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붙잡을 것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붙잡으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붙잡으세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 자꾸 붙잡으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부터 벌써 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스도 충분해야 되는데 안 충분하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충분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충분해야 되잖아요. 모든 건게. 근데 안 충분해. 그러니까 뭐예요?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완전하다면서요. 안 완전하니까 뭐예요? 내게 뭔가 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 아니니까 다른 어떤 필요와 궁핍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로 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체험하는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혹시 어릴 때 일기장들 가끔 있으시면 보시면 재밌으시죠? 은양이나 우리 랩런트들도 일기장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때? 그 일기장 우연히 봤어요.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힘들었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도대체 힘들었는지.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왜 기억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당시에 아마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세상 일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그걸 누리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뭐라고 주셨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 손에